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었어요. 좀 자라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 한번 3절 4절이면 읽어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농산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이 드린 그 땅의 소산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섭섭해하고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아니하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양의 피, 그 기름, 다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를 받으시지 땅의 소산, 세상의 농산물 그거 가지고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원복음으로 주신 말씀이 있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것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다음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다리를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거고 동시에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마귀의 머리가 상한다. 마귀는 멸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남을 당할 때 그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베끼고 가죽옷으로 옷 입혔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것은 온전히 예수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한 의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속을 해주시는 것을 원복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한번 관련 성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뭐냐면은 원복음의 중심은 여인의 후손이 그 마귀로부터 이 발뒤꿈치를 상함을 입고 또 여인의 후손은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힌 것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뜻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 것은, 네가 범죄해서 이제는 죽었지만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오직 원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구약시대 때 제사는 전부 다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양의 피가 어떤 효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서만 속죄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도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 피의 피값이 자기에게 전가가 돼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의롭다 된다는 것은 죄가 가려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또 그 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잘 지내면 하늘나라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그 피로서만 제사함 받고 그 피로 인해서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제사함 받은 다음에 가는 거지, 아직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래서 제사함을 완전히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피가 없어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 새끼의 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로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을 받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린 아벨까지, 아벨 인격체 아벨과 그 제물이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원복음에 있는 말씀이고, 그 이후에 모든 구약의 제사는 양의 피 또는 염소의 피 대신, 양이 없을 땐 염소,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원복음에 있는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귀히 여기는 땅의 소산으로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만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갔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받아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게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원복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피공로, 거기에 입각해서 그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을 받아요. 그게 첫째예요. 그게 원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아비인 아담을 통해서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다 전해졌을 겁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그 말씀 순종해서 드렸고, 가인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소산으로 제일 좋은 좋은 그 소산물로 했겠죠. 아무런 요즘에 제일 좋은 소산물이 뭔가? 땅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귀해요? 수박? 수박 말고 또 예? 쌀. 예, 쌀도 귀하죠. 또 거기는 쌀이 없으니까 밀가루. 또 뭐 호박. 가을 되면 미국에 가면 호박철이 와요. 그 호박이 이만한 거 막 그 호박 그 페스티벌도 하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고 항상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이 원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늘 상고하시고,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좀 영적인 면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제사예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으로, 자기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더 나은 제사라고 그래요.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아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가 길르던 양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지만 그 마음 속에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증거를 받았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왜 의인이 없냐?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할머니를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할머니 천국 가셔야죠. 예수를 믿으세요.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평생에 나쁜 짓도 안 하고 나는 의롭게 살았어. 정 목사는 천국 가봤어? 그렇게 그러고서 결국 안 믿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안타깝더라고. 암만 인간이 의롭게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방금 전에 로마서 3장 20절로 쭉 읽었는데 26절까지 인간이 자기가 행해서 의롭게 할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한 법을 정했으니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피로. 그것이 왜 그러냐?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고요. 그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만 봤을 때는 아벨이 무슨 의롭게 제사를 드렸냐, 믿음으로 드렸냐, 그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엔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아벨은 의롭게 드렸다. 그래서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는 영으로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암만 자기가 뭐 영으로 뭐라 여러 소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예수의 피가 의롭게 자기를 대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인정하기 전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더 나은 제사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가인도 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농사진 걸로 드렸고 정성스럽게 했어요. 그건 맞아요. 맞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이 암만 뭐 잘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는 첫째, 말씀대로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과 두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영이 살아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벨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살아나서 예수와 영적 교통을 하면서 드렸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두 번째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바리새인의 제사와 세리의 제사,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만 받았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읽어보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세리의 기도는 죄인으로서의 기도라기보다도 겸손한 기도였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인간이고 불법한 죄인이다. 신분 자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기도예요. 세리는 바리새인은 나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습니다. 난 아주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11조도 내고 그 다음에 1회에 2번씩 그 다음에 금식도 하고 저 세리하고 같이 아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것도 인간이야 저거 이러면서 자기 자랑했다고 교만하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자기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도의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너무나 죄가 강하고 못됐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내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리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은 그건 겸손한 기도예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어요. 이 사람은 받았는데 날마다 주님을 닮아 나가야 되겠는데 밤낮 마귀짓한 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 죄는 다 사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이 죄를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 주실 때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 제 발을 닦으시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 발은 못 닦습니다. 차라리 제가 닦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시네요. 그러면 차라리 발뿐만 아니라 온 몸을 다 씻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미 한번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닦으면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는데 날마다 짓는 죄가 있으니까 발만 닦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 세리의 기도는 그런 관점에서의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전하게 다 속해 주신 거예요. 속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밤낮 죄인이면 하나님과 연결도 안 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도 못하고 죄인은 하나님이 같이 안 해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절대. 이미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죄가 있으면 못 나가요. 그래서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단번에 모든 죄를 너희를 다 씻어줬다. 그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읽어보시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단번에 다 드려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사 드릴 것도 없고 다시 네 죄는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짜로 정말 죄인으로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다 죄사함 받았는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 받았는데 이 죄인이 또 이 몹쓸 짓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발을 닦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는 이미 다 사해졌어요. 완전히 다시는 제사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부패성이 있어서 계속 날마다 죄를 짓는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발을 닦으라는 거예요. 발을 닦는데 그때는 이미 온전한 죄는 다 속해진 거에 감사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죄인이 또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그 동시에 주님은 그 죄를 다 씻어줘요.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다 씻어진 걸 다시 한번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닦는 거지 목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그 세리의 기도로의 심정으로 가인과 아벨 자꾸 이제 아침부터 생각이 안 나가지고서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세 가지. 첫째는 말씀에, 원복음에 입각하지 않았던 제사다, 이가 가인 제사는. 두 번째, 영이 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낮아져서 정말 발을 닦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나간 거예요, 가인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연락받지 못했고 아벨은 연락받았는데,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연락받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연락을 받지 못한 거에서 속이 몹시 상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이제 그 다음 읽어보세요.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쩜 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쩜 밉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왜 선을 행하지 않고서 그러느냐.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아닙니다, 이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지금. 아버지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아담이. 근데 가인은 지 멋대로 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양도 없고 그냥 농사만 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귀한 대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야지,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서 반드시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고 억제하려는 거예요. 안 하면 넌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을 안 행한다 그러면 악한테 져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선을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 선을 행하면서 그 고난의,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갈 때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그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진 죄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죄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예, 조심하라는 그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가려는 거예요. 물고기가 이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야지만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역류해서 올라가지 않고 그냥 퍼져가지고서 물고기가 무슨 잠이나 자고 있으면은 비듬 속에 이 때가 들어가서 비듬 속에서 썩어요. 그 자기 비듬이 다 빠져나간다고, 썩어서. 그래서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어요. 병들어요. 그러나 물고기가 살아서 팍팍 하면서 막 그냥 거꾸로 올라가면은 비듬 속에 그냥 힘이 뻗쳐가지고서 거기 나쁜 게 들어와서 세균이 못 살아요. 비닐. 비듬이 여러분 이해하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좋은 말씀이에요. 나 그거 잘 몰랐는데.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천성을 향해서 갈 때 죄가 우리한테 범접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확 잡아먹고 만드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조심해라. 근데 아벨은 조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네, 그 가인이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네,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네 아우 저기 뭐야 예?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니 아벨을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 나쁜 사람 같은 이라고.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런 뻔뻔하게는 벌써 종됐거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너는 이제 아주 힘들게 된다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십니다. 또 가인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리광을 왜 펴? 어떻게 나쁜 짓 해놓고 벌 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그 다음에 읽어보시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주님을 다시는 뵙지도 못하고 또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내 죄값이 너무 커서 무겁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이거는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겨서 죽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면서 표를 줘서 죽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세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성도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악인도 하나님이 용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만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성도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이면 성도가 어떻게 연단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악인이 있어야지 되고,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아먹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그 광야와 같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성도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녀로서 만들시기 위해서 악인까지도 다 용납하시고 일단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죽습니다. 다 지옥에 갑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